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안식의 길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매달 하는 주제와 비교해 볼 때 쉬워 보이나요? 아니면 어려워 보이나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목사님, 그냥 안식하면 그냥 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쉬면 되는데 뭐가 어렵나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안식, 쉬는 거니까 그냥 쉬면 되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같이 이 안식에 대한 의미와 그 뜻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안식일 하면 예전에 어떤 회사에서 TV 광고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도 기억하시나요? 주일은 쉽니다. 그냥 광고인데요. 당시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어떤 곳에서는 이 카피가 종교 선전이라 못하게 하고 말도 많았었는데요. 하여튼 세상에 교회라는 곳은 일요일에는 일을 하지 않는구나, 쉬는구나 하는 심리적 각인을 심어줬던 카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요, 교인들도 일요일은 쉬어야지까지는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날에 왜 쉬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안식일, 요즘엔 주일로 지칭이 되지만요, 주일을 쉬는 날 정도로 여기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는지, 무엇이 진정한 쉼인지 좀 더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식일에 관한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 만나를 먹이셨던 사건과 연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만나 하면요, 메추라기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보내면서 꼭 필요한 양식이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런 선상 가운데 안식일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이 안식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같은 선상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요, 안 쉴 수는 있지만 안 먹을 수는 없다고 여기잖아요. 그런데요, 이제는 안 쉴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좀 이해되십니까? 먹는 거와 같은 선상에 있는 겁니다. 쉼도. 그런데 이 쉼도 일용할 양식처럼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인데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쉼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6장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거리에 대한 불평을 합니다. 그것도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3절에 보니까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부리 먹던 때를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인가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이렇게 잘 살았나요? 아니죠. 사실 그렇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불평을 하다 보면요, 과거를 미화하게 된다는 겁니다. 불평을 하게 되면요, 과거에 그렇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좋게 여기면서까지 불평한다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말이야, 이런 사람들요, 이야기 들어보면 별거 없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듣고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으로 먹이시겠다는 거죠. 하늘에서 내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접 먹이겠다는 중의적인 의미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하늘 양식은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겠다. 그러면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늘의 양식을 먹이면서 또 시험한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여기서 시험은요, 유혹해서 넘어뜨리려는 차원이 아니라 테스트였습니다.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려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만나의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뭔가 가르쳐 주려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안식일 사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 이 안식일을 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만나 사건, 그리고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 안식일의 교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 안식일이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또 이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만나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다고 했는데요, 가장 먼저 하늘 양식의 원칙은 바로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각 사람이 하루에 먹을 만큼의 분량인 한 오멜, 한 2리터 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제공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양식은 바로 이 하루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요, 하루하루의 양식이지 그 이상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불안한 겁니다. 매일같이 양식을 주시는데요, 그래도 그게 불안한 거예요. 아, 왜 오늘 하루치만 주시지? 한 달치를 주면 한 달은 걱정 없이 살아갈 텐데. 아니, 1년치를 먼저 주시면 정말 마음이 완전히 편할 텐데. 그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까요, 혹 내일 안 주시면 어떡하지? 이렇듯 우리의 필요 이상을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반증이 됩니다. 다음으로 먹을 만큼 거두는 거였어요. 제가 이 만나를 설명하는 것은요, 이 만나의 원칙과 지금 안식일이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먹을 만큼 가져가야 되는데요, 19절에 보니까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지 않고요, 자기를 위해서 양식을 남겨두었다가 벌레도 생기고 악취를 풍기게 돼서 결국은 먹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요, 자신이 먹을 만큼만 가져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하나님의 양식을 받으면 되는데요, 백성들은 자신만을 위해서 따로 비축하게 되면서 결국 썩어서 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 대한 반증입니다.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자기가 먹을 만큼만 가져가지 못하고 더 가져가서 낭비하는 것도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죠. 일용할 양식, 만나를 통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르치시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라. 이제 그런 가운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신뢰해라, 나를 믿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22절에 보니까요,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문을 거둘지라. 갑절입니다. 여섯째 날에는요, 한 사람이 2오멜씩, 즉 갑절의 양식을 거둬들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23절에 처음으로 성경에 안식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내일은 거룩한 안식일이니 너희 구울 것을 굽고 삶을 것을 삶고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이든 먹을 만큼이든 자신의 힘으로 내일을 준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안식일이 등장하는 거죠. 미리 여러분들에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안식일도요, 단순히 쉬는 차원이 아니라, 그냥 안식일이라는 게 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쉬더라도 내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 하나님께 쉬는 그날이 내일을 걱정하는 날이 되지 말아라. 모세는 안식일을 일하지 않고 쉼을 누리기 위해 전날에 만나로 미리
요리하고 안식일을 준비하라고 명령을 하죠. 그런데요, 24절에 보니까 신기하게도 다음날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규정은요,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라는 이전 명령과 명백하게 배치가 됩니다.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루치만 받아서 하루치 먹고 그 다음날 받아서 먹어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안식일에 이 법칙을 이야기하면서 여섯째 날에 2배로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받아놓은 것을 먹으라는 거죠. 이 이야기가 서로 배치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뭐야, 이랬다 저랬다 하면 어떻게 해? 우리 어딜 따라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전 명령들도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더 큰 명령 안에 종속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대통령령이든 행정부의 시행령이든 헌법에 위배가 되지 않은지를 살펴봐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듯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은요, 굉장히 중요한 명령입니다. 굉장히 상위 명령이에요. 이전의 명령도 제한할 수 있을 정도의 비중 있는 하나님의 계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서로 배치되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잠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아침까지 만나를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두었다가 상하고 그 상한 음식을 먹고 탈이 나고 그러면서 정말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백성들이 했다는 거예요. 정말 하루치만 받아야 되겠다,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되겠다, 다음날 먹으려니까 배탈 나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안식일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25절에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먹지 말라고 그랬다가 이제는 그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제 와서 하나님 말씀은 그것을 안식일 날 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다음 날까지 두기는 하겠는데 혹시 상할 수도 있는 음식을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게 되는 거죠. 요즘 같은 이 더운 여름날에 하루를 묵혀놓은 것을 먹을 때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먹겠습니까? 이제 많은 경험을 통해서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새로 나왔는데 이제는 먹으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의미가 하나 발견되는데요, 안식일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자신의 경험과 판단이 무의미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주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지식을 토대로 내 이전 경험을 가지고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경험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 경험으로는요, 먹지 말아야 됩니다. 이미 여러 차례 배탈이 났어요. 먹지 말아야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명령은요, 내 판단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은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당분간만 주일날 교회 빠지고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경험으로 봐서는 지금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내 판단으로 봐서는 주일날 일해야 되는데, 사업을 번창시켜야 되는데, 내 판단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 자체로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명령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24절에 실제로 모세가 명한 대로 그것을 아침까지 놓아두었지만 고약한 냄새를 피우지도 않고 벌레도 깨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도 기적이죠.
그러나 모세의 말을 의심하고 안식일 날 몇몇 사람들이 그것을 구하려고 들에 나갔다가 헛걸음만 치고 돌아옵니다. 꼭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서 고생하는 거죠. 28절 통해 하나님은요, 안식일에도 들에 나가는 모습을 보고 여호와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크게 책망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들에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모세는요, 반복적으로 안식일에는 들에 만나가 없음을 강조하고요, 이게 바로 오늘 전체의 스토리가 됩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는요,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요, 바로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안식일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내가 쉬고 안 쉬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 3%세대, 5%세대 하면서요, 현대인들은 삶의 안정을 갖지 못하고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되게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중독에 빠져 사는 사람들도 있죠. 오늘 쉬면 혹 내일 내 자리가 없을지는 않을까? 오늘 내가 놀면 내일은 내가 일할 곳이 없지는 않을까? 불안해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직장이 없고 쉬고 있으면 실패한 삶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쉬는 걸 못해요. 다른 곳을 위해서 잠깐 쉬는 것도 내가 실패한 사람인가 여기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안식일의 개념은요, 오늘 쉬는 것도 다시 내일 일을 나가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점은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요, 홍해를 가르고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안식일에도 만나를 거두러 들로 나가는 어리석음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뭐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셔서 정말 이 자리에 쓴 게 아닙니까? 학교에도 들어갔고 좋은 직장에도 취직했고 승진했는데 이제 와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일을 걱정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이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내일을 걱정한다면 그거는요, 하나님을 똑같이 실망시키는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은혜 받은 자는요, 내일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삶의 필요를 채우는 공급자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내 삶의 필요를 채우는 공급자이십니다. 오늘 안식한다 할지라도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요,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고 이러한 양식으로 채우실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요, 이 안식을 제공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하게 하신 겁니다. 그걸 믿으면요,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매일의 필요에 대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매일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 여러분들의 인생의 위치에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네? 아, 나만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아, 영어 공부라도 해놓고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또래들은 다 부장급이 됐는데 난 아직도 과장이니? 지금쯤 이런 준비를 마쳤어야 하는데
지금쯤 30평 정도 아파트에는 살아야 되는데, 안식일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신 분들은요, 이런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내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안식일은요, 내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일하는 순간에요, 나만 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쉴 수 있는 것은 내일 또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거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은요,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날이 아니라 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30절에 이스라엘 자손은요, 드디어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안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안식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네,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안식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요, 무엇 때문에 안식할 수 있을까요? 제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을 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안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분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요, 쉬고 싶어도 절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안식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요, 여분의 음식을 주심으로써 안식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29절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여기서 이틀 양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틀 양식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좋아하는 갑절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기에 우린 걱정이 없고요,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린 이미 갑절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오늘 이 안식일 준비를 하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틀 양식에 제 시선이 꽂히더라고요. 이틀 양식, 예전에 읽었을 텐데요, 그냥 지나갔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요즘 말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갑절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틀치의 양식을 주셨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위해 갑절의 은혜를 주셨다면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한 주의 은혜도 주실 거고요, 1년의 은혜도 주실 거고요, 내 평생의 은혜, 내 인생 마지막 날까지 살아가는 동안 부족함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여섯째 날이라서 일곱째 날까지 갑절의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요, 내 삶의 마지막 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안식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죠. 갑절의 은혜, 그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인생에 부족함이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지금 교회 나와 예배하는 도중에도요, 세상 걱정에 사로잡혀서 내일은 뭘 먹어야 되나, 어디로 취직해야 되나, 내일은 무슨 사업을 해야 되나, 이런 걱정으로 보낸다면요,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를 받지 못한 거예요. 갑절의 은혜는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을 주기로 여섯째 날에 갑절의 양식과 일곱째 날의 안식을 반복적으로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편히 쉬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신 거죠. 그러면서 안식일에는 육신의 양식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쉼을 통하여 영적인 양식을 얻는 일에 관심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설교를 시작하면서요, 이 만나와 안식일이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안식일이야말로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뭐가 됩니까? 주일날 예배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만나를 먹었으면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쉼은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 내일이 보장된 사람만 쉬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쉴 수 있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불리는 거예요. 모두 다 쉬게 하는 거예요. 차별 없어요. 지난번에요, 임시 공휴일이라고 국가에서 뭐 갑자기 막 빨리 해가지고 무슨 경제를 살리겠다고 임시 공휴일을 만들었어요. 되게 좋았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공기업, 대기업 몇 군데만 쉬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요, 그날에 일해야 됩니다. 차라리 만들지나 말지. 얼마나 억울합니까? 누구만 쉬고 나는 못 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요, 이 안식일은요, 전부 쉬는 겁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너는 똑똑하니까 쉬어, 너는 능력 있으니까 쉬어, 너는 돈이 많으니까 쉬어, 이게 아니라요, 우리 모두에게 열려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나같이 볼품없고 부족한 사람들에게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같이 볼품없는 사람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식일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제가 열변을 토하고 있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런데요, 요즘 많은 가정이 이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일마다 영적 싸움이 일어나요. 오늘은 교회 안 가면 안 돼? 일주일 내내 일했더니 피곤해서 말이야, 오늘 하루만 쉴게. 또 교회 가라고? 그럼 나는 언제 쉬냐? 여러분, 언제부턴가 교회 가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요, 일이 되어버렸어요. 교회 가서 안내봉사, 차량봉사, 식당봉사, 예배드리는 기쁨보다는 다른 부수적인 일로 안식일 지키는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 그저 교회 가기에 틀에 박힌 고된 일, 심지어 숨 막히는 일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네? 교회 가는 게 기쁨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게 감사함이 아니라 일이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주일 아침을 기대감으로 일어나시나요? 아니면 오늘 식당 봉사를 하는데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가기 싫은 마음으로 일어나시나요? 여러분, 이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도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에요.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는지 시험하는 잣대임과 동시에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에요. 이 안식일은요, 쉬는 데서 끝나지 않고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은혜의 날이라는 겁니다. 이는 육적인 양식으로만 살아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고요, 은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안식일을 주일로 보내는데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 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감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혹 찬양대로 예배위원으로 봉사한다고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쉼이고, 이 계명은 다른 것보다 우선됩니다. 그러니 오해하지 말할 것은, 쉰다고 해서요 집안에 소파에 누워서 TV 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쉼은요,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면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세상과의 브레이크, 이것을 참 안식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참 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상에 딸려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만큼 세상과 브레이크 하고요, 하나님과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이 안식일은요, 일을 하지 않고도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을 느낄 수 있는 날입니다. 일은 안 해도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혹시 이게 싫으시다면 일하십시오. 일하고 번만큼만 받고 사십시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내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저 채워주시는 은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도 양식이 공급되는 안식일의 이 신비는요, 사람들이 사는 것이 자신의 흘린 땀의 결과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정말 돈이 많은 분이 계셨어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알지 못했는데요, 한 분이 정말 돈이 정말 많았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주일날 쉬는 게 너무 아까울 때가 많다. 주일날 내가 일하면 정말 교회에 더 헌신할 수도 있고 돈도 많이 낼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는데, 주일날 쉬려니까 그 한 주에 그날 버는 돈이 그냥 없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들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가요? 제발 좀 그래봤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요, 그분의 끝이 좋지 않더라고요. 병으로 고생하고 사업도 나중엔 제대로 되지 않고, 아니 그게 아니더라도요, 돈을 많이 벌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것이 그런 열심이 헛될 뿐이라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안식일의 준수는요, 일과 휴식에 대한 패러다임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지키지 않았던 7일 한주 제도를 확립하게 됩니다. 이 패러다임은요, 지금 모든 문화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달력을 보면 이제 한 주로 되어 있잖아요. 이 패러다임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안식일은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된다. 왜 우리가 8일하고 그 다음 주로 넘어가지 않고, 왜 우리가 9일하고 그 다음 주로 넘어가지 않는 것은 오늘 이 패러다임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패러다임은요, 이 안식일은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안식일의 영향으로 현재 달력이 7일 기준으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구조로 시작됐다는 것은요, 안식일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준이 된다는 것은요, 모든 것에 미리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고민되는 일이 있다면요, 안식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라는 겁니다. 다른 일보다, 돈 버는 일보다, 세상에서 즐기는 것보다 기준은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에 없어서는 안 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6일을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6일을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기준이 돼요. 쉼을 갖고 6일을 일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실제 쉬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일하기 위해 쉬는 것이 아니라 쉼을 갖기 위해 일하셨다는 거예요. 일하다가 힘드니까 6일 동안 일했으니까 힘드니까 하루 쉬는 게 아니라 그 쉼을 갖고, 그 쉼을 가지고 6일을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뉘앙스 차이를 느낍니까? 쉼이 중요한 거고, 쉼이 기준이고, 그 쉼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영적인 양식을 통해서 6일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단지 하루를 쉬는 정도를 넘어서 이 쉼은요, 기준점이 되고 또한 한 주를 일할 능력의 원천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과 6일의 삶은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6일을 열심히 사는 것이고요, 특별히 토요일 저녁을 지킬 수 있어야만 주일에 대해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청년들이 몇 명 있는데요, 여러분 청년들은요, 토요일 저녁을 사수해야 됩니다. 토요일 저녁 늦게까지 놀면요, 주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정말 예배 드리려면요, 주일 저녁을 사수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6일의 삶과요,
이 안식일, 주일과는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6일의 삶이 또 주일의 예배를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하다가 쉬는 것이 아니라 쉼을 위한 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요, 안식일을 위하여 6일을 일하는 리듬이 우리의 내면 깊이 새겨져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내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유형에 따라 살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쉼을 주셨고 한 주간의 사이클을 주셨습니다. 일하다가 피곤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쉼을 통해, 영적 공급을 통해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 요즘 주일로 지키는데요, 이 주일만큼은 세상 걱정에서 벗어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 아무리 찾아봐도요, 거기에는 안식이 없어요. 예배에 나와야 되고요, 주님 만나야 되고,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겁니다.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생명과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안식일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일을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그저 하루 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을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내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요, 오늘 불평이 사라질 겁니다. 걱정이 사라질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뢰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나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내 삶 끝까지 나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참된 안식을 할 수 있습니다. 만나지 못하면요, 모든 게 걱정일 거예요. 모든 게 불평, 불만일 거예요. 이 시간 정말로 참된 안식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